주일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교회 행전이다, 또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때를 따라 부르신 주의 백성들 통해서 어떻게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바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점차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 거기에 모인 120문도, 오늘 우리로 치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한 사명까지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점차로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게 되자 하나님은요, 박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저는 여기서 성도들을 준비된 성도들이라 그렇게 지칭하고 싶습니다. 준비된 성도들을 강제로 유다 전역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의 높은 장벽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전역과 사마리아 지방까지 흩어진 성도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 성령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복음으로 무장한 바로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또한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은요,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내려가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성령을 보내실 때에, 그리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벌써 땅끝까지 가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은요,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서 겁나와라 뚝딱 요술 램프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부르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박해하셔서
이제는 그 성도들을 유다 전역과 사마리아로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울, 복음의 핍박자였던 사울을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앞에 사람들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울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아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으셔서 그 복음의 핍박자 사울을 사용하셔야만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창조주의자, 섭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권능으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바로 그 방법이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복음의 핍박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사울을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를 수 있느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듯이 만약에 불신자의 관점에서 볼 때 나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렇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저렇게 자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때를 따라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그 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 인간의 뜻이나 이해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바로 그 초대교회의 중심에 사도 베드로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요,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에 우리가, 부르신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실 때에 그것이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생각으로 어떤 내 잣대로 그것을요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순종.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요, 사도 베드로는 굳이 이렇게 순회 전도자로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순종합니다.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35절 보시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바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루다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건이요 이웃 도시인 욥바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부속적으로 한 37km 떨어졌어요. 그리고 루다에서 욥바는요 북서쪽으로 약 1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다에서 욥바까지 이제 이 18km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딱 출발을 하면 여수공항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재어 보았습니다. 18km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에도 다윗은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실 때에도 거리가 100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르신 그들을 통하여서 바로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욥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였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제자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평가는 죽고 난 뒤에 뭐 알 수 있다 했습니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여서 크게 두 가지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세 때를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베푸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베푸는 삶. 베푸는 삶.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을 나누어 준다? 이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렇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원망하며, 그게 19가지,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도 지금 이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현상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말세 때임을,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때에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을 하였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과 재산을요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도 나오지만 이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만이 아니라 이 말세 때 사람들이 돈으로 이 신으로 삼고 있는, 우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고 하는 머니, 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막 흘러 넘치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요 내 것, 네 것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라고 다 내어놓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에게 있는 밭을 팔아서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다비다 역시요 남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분명히 가부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녀 역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던 것이죠. 특히 다비다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과부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39절을 보시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비다는 이처럼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요 자신의 위치에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곳에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배운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우리 교회가 지난 5월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삼계탕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남녀 전도회를 비롯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요 삼계탕을 대접하는 날 참 그날 비바람이 불고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300명을 예상을 했지만 50여 분밖에 오시지 않았지만 이처럼 날씨가 좋지 않은데요 제가 놀랐는 것은요 바로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들보다 오신 분들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 일찍 오신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주방에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삼계탕을 다시 한 번 더 삶아내시고 또 식당에서 드실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음악까지 준비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춤까지 추시고 또 차량으로 또 교회 안팎에서 반갑게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또 인사하면서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요 그 오신 분들 그 어르신들이요 삼계탕과 간식을 드시고 또 돌아가실 때에 선물을 받아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밝으시고 또 연신 고맙다고 그 인사하시는지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신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전도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이요 주님의 사랑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전도한 그 이상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는요 이곳에 34년 전에 세운 바로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건물당자를 써서. 바로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비다처럼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수 시민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바라기는요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은혜를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렇게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매일 새벽에 또 수요일 밤에 주일 아침에 우리 차량 운전으로 그렇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또 매주 토요일에 오늘 점심때 드실 그 음식을 장만하고요 또 주일 아침에 일찍부터 오셔서 식사 준비를 그 주방에서 하고 계십니다. 또 식사하고 난 이후에 그 주방 안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 안에서 내 옷 더러워지는 것 신경 안 쓰고 설거지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방송실에서 실수할 때만 드러나죠.
저 방송실에서. 그리고 우리 찬양대 대원 1부 찬양대 또 2부 찬양대 찬양 잘 부르는 것은 기본인데 또 혹가다가 하음이 틀리면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유시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 교사들 말씀을 준비하고 그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택 뒤에 있어서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 그러나 그곳에서 매주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노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상쾌하게 깨끗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식당에서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요 매달마다 정해진 대로 이렇게 토요일마다 오셔서 깨끗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 몸이 아프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청소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그 섬김으로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분명히 바로 세워져 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처럼 섬길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말 한마디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말이요 한마디 말이 무엇을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의 한마디 말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 하는 말과 너무 수고가 많다,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히 우리 어르신들 평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일꾼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 생각이 무조건 다 옳은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저들에게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하시고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다 옳다 하더라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더욱더 바로 세워가시는 성숙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그 자리에서요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의 믿음과 삶이 어떠했다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장례식 절차를 따라서 그 여인을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바로 염습을 한 거예요. 염 해서 다락방에 누웠습니다. 근데 저는요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그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에요. 그들은 그때 사도 베드로가 가까운 욥바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속히 와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부탁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요 두 가지가 공존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하나는 사도 베드로가 가까운 동네에 있으니 이곳으로 와서 이제 이 장례식 할 때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슬픔에 안타까움에 잠겨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른 하나는요 얼마 전에 그 루따에서 8년 동안 침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그 누구도 와서 이렇게 치료하지 못하였던 그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죽은 다비다 역시 고칠 수도 있겠다 하는 어떤 기적을 바라고서 이 베드로를 요청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낸 사람들 통해서 다비다의 소식을 들은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시체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과부들이 울면서 다비다가 그들에게 베푼 그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부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저는 베드로가 오늘
와서 듣고 와서 행하는 일들 보면서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요, 그대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그 필요에 따라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들이요, 신방하고 싶어도 신방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적 환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부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베드로는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 후에 하나님 앞에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주님 바로 이때에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시체를 향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선포하였죠.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 번 더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이 장면은요, 바로 회당장,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아람어로 달리다 쿰 했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이요 벌떡 일어나서 걸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소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요?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을 때 바로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말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와 동일하게 이제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이 있어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시는 기적을,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요, 다비다의 부활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죠. 이렇게 살아났다가 또 때가 되어서 죽었겠죠. 그러나요, 다비다가 죽음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다비다처럼 죽어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흩어진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 고난 가운데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같은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부활의 산정인이 되어서 이처럼 담대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베드로는요, 확신의 창 가운데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 같이요,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그 열매를 알려면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정인이 되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 반드시 부활한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우리 앞에 놓인 삶의 환경 때문에 마치 부활이 없다고 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의지하거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라를 살리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바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결코 적지 않은 숫자가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흩어진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요,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루다와 사론 그리고 요바에 사는 성도들을 신방한 것이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우리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자기 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양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자기 목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다 알아서 먹이고 입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는 소식은요, 순식간에 요빠 시내에 쫙 퍼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언제나 구원의 역사까지 나타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2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서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5절 7절 8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구원의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 시민교회에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요, 저는요, 우리 여수 시민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 여수 시민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또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하의 말, 때로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하더라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음의 열매 또한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봉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에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르신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